오늘은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9절 한 절에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들은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잘 아십니까? 내 마음을 내가 잘 안다 하시는 분, 내 마음 나도 몰라 하시는 분, 때로는 알 듯, 때로는 모를 듯 하는 게 내가 가진 내 마음이에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연탄길이 1권, 2권, 3권이 나왔는데 430만 권이 팔렸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 10,000권 팔려도 대단하다 하는데 430만 권이 팔렸다니까요. 당대 아마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일 것 같아요.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본성과 감정을 읽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가, 두 사람의 친구가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했대요. 같은 교재, 같은 시간, 같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합격을 하고 한 사람은 떨어졌대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가 합격 소식을 받고 자기 친구는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위로도 할 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다음날 했는데도 안 받고 그 다음날 했는데 계속 안 받아요. 2개월이 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계속 전화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갔다가 만났대요. 만났더니 집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가, 야, 어떻게 된 거냐? 내가 3달 넘도록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너 왜 그래?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합격한 친구가 속이 상했어요. 야, 너 나 질투하냐? 나만 합격했다고 너 나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도 떨어졌어야 됐냐? 야, 친구지간에 그러는 거 아니야. 시험을 보면 네가 합격할 수도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합격해서 내한테 죄 지은 거 있냐? 너 내 마음 그렇게 몰라주냐? 이렇게 친구에게 역정을 내고 돌아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떨어진 친구를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만났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왜 그랬냐? 야, 시험 보면 친구가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너 3달 동안 그래 전화도 안 받고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그 떨어진 사람이 그랬대요. 형, 그게 아니에요. 나도 축하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때를 놓쳐버렸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하면서 그래요. 합격한 친구도 떨어진 친구 마음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떨어진 친구도 합격한 친구의 마음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들어요. 사람 마음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하여 인생은 갈대라 그러지요. 이 갈대가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주체성도 정체성도 수시로 바뀝니다. 2010년, 9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11일부터 3박 4일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북경에 권사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천안문도 보고 만리장성도 보고 용경역도 보고 이화원도 보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북경을 먼저 갔거든요. 우리 구미 남시찰 목사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유영돈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 계시기 때문에 통해서 이제 북경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는 이 가이드가 잘 하더라고요.
역사적인 스토리라든지 이게 참 가이드를 잘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모시고 갔을 때 이 가이드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 아니에요. 설명도 잘 안 해요. 자금성에 가서 자금성 규모는 이 정도입니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저 끝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리로 모기 세우라고 자기는 갚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갔더라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알잖아요. 자금성의 스토리가 어떻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가이드처럼 설명을 하고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모든 수련 일정을 거의 다 맞춰요. 그런데 불만은 점점 더 쌓이지요. 근데 마지막 날 공항에 오는데 보통 2시간 전에 오면 되는데 3시간 전에 우리를 데리고 공항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쳇말로 제가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가 우리나라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여행사에 내가 프레임을 건다. 영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속으로 불럭불럭하고 참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권사님들 비행기 티켓이 나와서 나눠주는데 비즈니스석을 쫙 나눠주는 거예요. 이코노믹이 우리 권사님들 자리인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 좌석표를 쫙 나눠주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일찍 오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 일행만 비즈니스석에 모실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뚜껑이 갑자기 샥 내려가요. 순간에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맺혔던 감정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간사하지요. 이게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석에 탔는데요, 우리 장정순 권사님 보타늘 룰러가 쫙 누워버렸어요. 뭔 일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도 몰라요. 처음 탔는데 나도 처음 탔어요.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믹보다 2배가 자리값이 비싸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타고 왔다니까요.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아직 비즈니스 못 타봤어요. 비즈니스 타니까 커피 잔이 달라요. 밑에 이코노믹 타면 종이컵 주잖아요. 비즈니스 타니까 도자기 잔, 커피 잔 세트로 커피 가져와요. 밑에는 도시락에 그냥 뭐 소고기 덮밥을 주든지 치킨 덮밥을 주든지 하잖아요. 비즈니스석은요 스테이크가 나와요. 칼로리 썰었잖아. 기억나시죠? 세상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부락부락 이 속을 막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를 먹었는데 비즈니스 좌석표를 쫙 나눠주니까 한꺼번에 싹 사가지고. 여러분, 사람 마음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간사하다 그러지요. 우리가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못한 게 많아요. 개보다 냄새도 못 맡고요, 독수리보다 정확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닭보다 쫓는 것도 잘 못한다고요. 그런데 짐승들이 가지지 않는 것 하나를 우리 가졌어요. 뭐예요? 생각이라는 걸 가졌거든. 마음이라는 걸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뭐냐? 우리의 마음,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명성의 온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독수리보다 눈이 어두워도 독수리를 다스려요. 개보다 후각이 떨어져도 우린 개를 다스립니다. 왜요? 우린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생각이 깊고 높은 사람은 생각이 얕고 짧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생각이 짧고 얕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이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이냐, 마음의 생각이냐, 영적인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은 소유론적인 겁니다. 몇 평에 살까? 어떤 대학을 보낼까? 어떤 집을, 새 집을 하나 사는데 어디에 있는 집을 어떻게 사야 이게 돈을 좀 남을까? 이런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의 생각, 양심이 포함이 되고 이성이 포함된 생각입니다. 또 마음이 가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더라도 이걸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집 산데 어떻게 배고프다고 함부로.
어떻게 친구가 마시지 않는다고 소주 한 꼬프 할 수 있겠냐? 컨트롤하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 소리 가운데 영적인 소리를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섬겨요. 하늘나라, 이 땅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은 서서 직립하는지 아나요? 생각을 우려두라고. 다른 짐승들은 생각이 전부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왜? 네 발을 짚고 다니니까 머리가 땅을 향해 있지요. 사람만 하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은 생각을 높이 가지라고, 이 생각으로 마음도 컨트롤하고 손과 발도 컨트롤하라고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하여 우리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우리가요 몸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배불러 먹어야지, 졸리면 자야지. 이게 우리 몸의 소리입니다. 근데 마음의 소리가 이 몸의 소리를 이겨야 돼요. 배고프다 먹어야지. 자꾸 먹으니까 몸이 이래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줄여야지. 졸리다고 누워야 아무데나, 이 누울 때가 아니야. 어떻게 내가 여기 누워? 참아야지. 이게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처럼 몸의 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직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 성경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군 부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랑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군 부대 가서 군성교 한답시고 이제 미군 부대 자꾸 들락거리는데, 이 성경 공부는 부인만이 자꾸 늘어나요. 대구에 있는 그 부인 성경 공부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우리는 자꾸 늘어나. 대구에 있는 부인들이 자꾸 우리까지 넘어와요. 우리가 자꾸 이제 부흥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부인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 부대에 발령이 났대요. 군인 가족이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부대고, 부대 근처에 이 군인 가족들이 사는 집을 주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을 달려가야 되고, 마트를 가려면 2시간을 나가야 되는데, 사막길을 나가야 된대. 그런데다 자기를 데려다 놓고 남편은 2주일씩 작전한다고 떠나버리고 안 돌아오신대. 자기 혼자 막 답답한 미치겠더라. 우울증이 막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루는 남편을 붙잡고 그랬대요. 나 여기 못 살겠다고. 왜 날 여기 데려왔냐고. 불평하면서 나 지금 우울증이 도질 것 같아. 그러며 고향 부모님 댁으로 간다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너 땅만 보니까 그러지. 땅만 보니까 사막밖에 안 보이지. 하늘을 봐라.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하늘을 봐라. 하나님 뭘 하시는지 소리도 듣기잖아. 그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흘러들었대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했대요. 남편의 말이 맞는 수도 있다. 내가 자꾸 하늘만 보지 않고 땅만 보니까 사막만 보이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웃들이 모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만 안 이러고 나는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섬기고 서로 다독거려주고 위로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군생활을 사막 한가운데서 잘 지나게 됐다 하는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예전에 비해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자동차 2대 시대지요. 집집마다 냉장고 2대, 3대인 시대지요. 승강기만 타면 집 앞에까지 탁탁 데려다 주지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요, 문제는 편하면 편할수록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병들면요, 마음이 병들면 판단이 흐려져요. 이 마음이 병들면 남의 소리가 듣기지를 않아요. 저도 마음의 병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아내 소리가 안 듣겨요. 안 듣겨요. 내 고집만 자꾸 부리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이다.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이, 대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의 대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이 4명의 대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사야, 남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 4사람이 대선지자예요. 에스겔 때 남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잡혀갈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간다. 우리가 포로가 된다. 바벨론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다. 이게 에스겔이 말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선지자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데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바벨론의 포로는 무슨 포로?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소리 들었겠어요? 에스겔 소리는 안 들었지요. 괜찮다는 사람 소리만 들었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에스겔이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러며 이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가져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십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위클립 바이블 트랜스레이더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트랜스레이더이라는 이 말은 번역회라는 뜻인데요, 위클립 바이블 트랜스레이더, 이 말은 위클립 성경 번역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성경 번역가들이 어떤 한 부족의 성경을 그 나라 부족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부족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어떻게 해석할까 찾아보다가 하루는 추장이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걸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알았대요. 추장이 자기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이거 꼭 건너편 추장님에게 전달해야 된다. 두 마음 가지면 안 돼. 한 마음으로 가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두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닌 게 순종이라는 뜻이었대요. 여러분, 일치 한 마음, 이게 같은 뜻이잖아요. 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로 뭉쳐지는 마음, 일치되는 마음.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려면 한 마음 희생돼야 돼요. 둘이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가 꺾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친구지간에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 한번 하려면 시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월요일 저녁에 됐나? 뭐 하나가 또 안 된대. 화요일 저녁 먹으려면 또 다른 사람이 안 돼. 그럼 수요일 하자. 난 교회 가야 돼. 목요일 하자. 나 시집 가야 돼. 4명이 모이래. 식사 시간 한번 못 맞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한 달 전에, 한 달 미리. 그럼 우린 다음 달 15일에 모이자. 멀찌감치 잡아놔도 임박하면 또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나은 사람이 자기 뜻을 꺾지 않으면 절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구시내 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한 의사결정을 당해서 하는데 장로님 33분이 모였는데 16대 16이 나왔어요. 부목사 5명 투표하지 말라 해서 안 했어요. 16대 16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당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하고 정회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부목사 불러요. 이번에 16대 16이니까 딱 맞을 때는 담임 목사가 어느 쪽이든지 표 던질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이쪽에 표 던져줘. 담임 목사가 오다 내렸으니까 예, 속표가 됐어요.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부목사표 5표가 한쪽으로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16대 21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반대쪽에 있는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당회가 술렁술렁 했어요. 여러분, A로 결정할 수도 있고 B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뭘 해야 하느냐? 한꺼번에 많은 쪽으로 몰아줘요. A가 되든 B가 되든 3대 3이 되면 곤란합니다. 50대 50이 되면 곤란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스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목회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50대 50이면 스톱. 적어도 3대 7은 돼야지. 3대 7은 돼야지. 가능하면 더 나으면 좋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확 몰리면 결정하기 좋은데 이게 반반이면 제일 행동하기 힘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일치입니다. A로 일치를 만들든 B로 일치를 만들든 일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한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이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 잠언 25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치아를 능가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안에 치아가 있고 혀가 있어요. 어느 게 오래 갑니까? 혀가 훨씬 오래 가요. 딱딱한 이 치아가 가끔은 혀를 물어가지고 피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혀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간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찰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꾼들을 만났어요. 이들은 인도니까 이교도들은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찰리라는 선교사가 안 맞으려고 도망가려고 꽁지를 빼는데 간디가 딱 잡았대요. 어딜 가느냐고. 지금 저 사람들 우리를 해코자 이러면 도망가야 안 되겠냐고. 간디가 하는 말이 패거든 맞자. 패면 맞자. 뭘 그 도망을 가냐고.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잖아. 때리거든 맞자. 그게 부드러운 거라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도망가려는 선교사를 붙잡아다가 매를 맞았대요. 여러분, 욕하면 듣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때리면 맞는 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시면은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이란 말은 하에벤, 렙, 하에벤, 렙은 마음이에요. 하에벤은 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반대가요, 부드러운 마음. 이건 마샬입니다. 마샬. 렙, 마샬,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 말이지요. 이건 굳어버렸다는 말은 돌같이 딱딱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화, 간이 부드러워야 돼. 딱딱해지면 간경화잖아요. 간경화는 암으로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살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살이란 말은요, 마샬이란 말은
피부를 말한대요. 피부는 피부인데 아기 피부, 어린아이 피부. 어제 우리 윤서네 집에 대신방이 있는데 윤서, 오대석 집사님 딸님이 윤서가 손을 벌리고 아무한테나 잘 안기잖아요. 우리 안아보면 애기가 보들보들해요. 그게 랩 마샬, 부드러운 피부예요. 그 정도로 부드러움을 가지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율례를 따르는 마음이래요. 율례란 말은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른들이 지금까지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든지, 이게 율례, 규례, 명령, 말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눈을 심하게 다쳤답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눈을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두 눈 다 실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중한 건 두 눈을 적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두 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저는 눈 안 빼요 하고 고함을 질러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야야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냐, 눈 빼고 사는 게 낫지 눈 안 빼고 죽는 게 낫냐. 엄마 그래 난 죽을래요. 두 눈 없이 답답히 어떻게 살아. 나는 두 눈 없이 두 눈 빼고 사느니 차라리 죽을래요. 이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의사에게 말합니다. 이 녀석 억지로 수술해 주십시오. 의사가 마취를 하고 두 눈을 적출을 했어요. 다행히 한쪽 눈은 좀 심하지 않아서 한쪽 눈은 그래도 적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한쪽 눈을 놔두고 한쪽 눈을 적출했는데 이 여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여 치료를 잘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이 청년이요, 눈의 치료를 다 마치고 붕대를 푸는데 두 눈이 다 실명될 걸 했는데 두 눈이 다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뿌옇게 뭐가 보여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의사도 보이고 간호사도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지. 어머니 눈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은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한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구나, 이걸 안 거지요. 그러며 차라리 죽겠다라고 외치며 반대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통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보십시오. 따르며 지켜 행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르고 지켜 행한다는 이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에스겔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걸 순종해라, 그 말이거든요. 베이크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뛰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한 마음 일체되는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마음인 줄로 깨닫고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들은 아름다운 마음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